여러분,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예요. 여러분, 용서에는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용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병든 몸을 치료해 줍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줍니다. 용서하면 잠도 잘 옵니다. 불면증이 없습니다. 용서를 하면 영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넉넉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약탕에 펄펄 끓여가지고 한 방울 액기스로 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두 글자가 액기스로 똑 떨어질 겁니다. 십자가 엄밀한 의미에서 용서입니다. 기독교 진리 용서입니다. 복음의 진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깔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의 진수가 약탕에 짜가지고 두 글자 나온다면 용서인데,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용서를 제하면 볼품없는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나무 토막에 불과한데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까? 바로 용서라고 하는 두 글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 여러분, 7번씩 70번이라고 하는 것은 7 곱하기 70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관념으로 보면 7 더하기 7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창세기 4장 24절입니다. 창세기 4장 24절. 창세기 4장 2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여기서 77이라고 하는 것은 7 더하기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7의 70번씩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곱하기만 아니라 창세기 4장 24절에는 더하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7 곱하기 70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용서해 줘야 되는가?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교회 생활의 절대 윤리입니다. 상대적인 윤리가 아니요.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고 내가 품앗이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윤리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18장 21절. 18장 21절이 아니라 18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것은 임금과 같으니, 이것은 직유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포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주님은 비유법을 들어가지고 메타포로, 은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490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메타포로, 비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종들과 결산하려 하려는,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켈란젤로도 그런 그림을 그렸지만 최후의 심판의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경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한 마음은 천국에 가서 상급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 상급 전에 이 땅에서 너희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하고 반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로 천국은 원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비유로 메타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잠깐 설명해 보면 파산의 처지에 있는 한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머슴이 이 정도 1만 달란트 빚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포입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품꾼이 16만 년을 벌어야 벌 수 있는, 여러분, 하루 품삯이 성경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3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3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어떤 목사가 요즘으로 환산했는데 3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2조 원에서 3조 원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사람의 빚을 갚는다 하더라도 갚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종입니다. 그 빚을 갚으라는 명을 받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는 이 모습이 바로 그 종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 종의 모습이 바로 나의 자화상이요, 나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애걸복걸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애걸복걸하고 있으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탕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많은 것을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그냥 숫자상으로 얘기하면 3조 원 가까이 되는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여기서 탕감받은 것이 바로 누구냐? 이 종을 바라보지 말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용서한다 하는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냐? 시편 103편 12절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네 죄과를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처럼,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먼 것처럼 너의 죄과를 해가 뜨는 동쪽에서 해 지는 서쪽까지로 다 도말하여 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오늘 우리는 내가 그렇게 탕감받은 사람인 줄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다가 탕감받고 얼마나 기쁩니까? 기뻐 뛰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길 가다가 자기 돈 떼어먹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 돈 떼어먹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돈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돈을 떼어먹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다고 해도 품삯으로 100일치 품삯 정도가 됩니다. 품꾼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따진다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3조 원 정도를 탕감받고 1000만 원 정도 자기에게 손에 입힌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을 봐주지 않고 감옥에다가 고발해서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본래의 모습도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 손해, 미움, 이런 분노, 이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한데, 내가 이 땅에서 상처받고 손해보고 미움 당하고 분노 가운데 있었던 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한데, 하나님 앞에 받았던 1만 달란트 잊어버리고 이 100데나리온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에게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3조 원가량을 용서받은 그 종을 불러다가 너 용서할 수 없다. 너는 내가 너에게 탕감해 준 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네가 나가서 너의 적은 돈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으니 너도 갚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암덩어리가 내 감기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죽을 지경에 있지만 내 감기 하나가 그 사람의 암덩어리, 오늘 죽음에 처해 있는 그 사람보다도 내 것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받은 자비와 사랑과 용서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손해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인관계를 많이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성이 뭔 줄 압니까? 용서를 하면 내 인격, 내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격,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얼마나 큰 것입니까? 저울에 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용서하면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고 멍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바라보면요, 자기 의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고집, 자기 주장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속에서 가장 큰 쓴뿌리가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쓴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쓴뿌리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찬송가 245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이 쓴뿌리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람을 얼마나 심판하고 판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헌장인 마태복음 7장 1절에도 보면은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간이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세워나가시는 분이지 우리 인간에게 심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나무 아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고 다른 사람 비판하잖아요. 약점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화상의 그림을 성경에서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천국에서의 용서는 먼저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친구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18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여러분, 바로 오늘 내 모습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날 참으로, 그리고 요 며칠 동안에 참 힘든 나날을 보냈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신종원 장로님이 갑자기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신종원 장로님에게 서운하게 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용서하지도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하고 떠나보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응어리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종원 장로님만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 결산하지 못하고 떠나보낸 사람들은요, 누구 상처가 더 많냐? 살아남은 사람들의 상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천국에서의 용서는 먼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용서하라는 것이죠. 저 사람 죄값을 위해서 그거 용서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 참 예수 믿고 사람 좋아졌다고 하는 것 칭찬받기 위하여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는
나를 먼저 용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가서 결산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나를 비판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비판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판받을 수 있고 내가 나를 비판할 수 있지만 내가 남을 비판할 수는 없어요. 내가 남을 비방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모두 무슨 열매냐? 사단의 열매예요. 사단의 꼭두각시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한 자들만이요. 그래서 용서는 회개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편안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는 안식을 누리는 자들은 뭐냐? 사함의 확신으로, 용서함을 받은 확신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함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가장 큰 인간 실존의 큰 짐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죄짐이에요.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고 있는 다른 어떤 짐,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명절을 보내지만 며느리의 짐, 장남의 짐, 아들의 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으로 때우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내려놓고 해결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외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용서는 먼저 나를 용서하는 것이고,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말씀 주시는 것이지 나를 무슨 성자 만들고 성인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내가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여러분 이 빚진 자 비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탕감받은 것을 늘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것만 3조 정도 된다는 것은 숫자적인 개념이 없죠. 3억 정도라면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구속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의 억울하고 아프고 분통 터진다는 말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받은 용서의 상급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상급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감히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도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러면 너도 갚아라. 그 감사 잊어버렸으면 너도 갚아라. 따라합시다. 유카리스. 유카리스가 감사입니다. 카리스는 은혜고요. 그러면 너도 갚아라. 너도 갚아라. 감사를 잊어버린 자들에게는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감사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할 수 없다면 이제는 용서가 저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을 너는 왜 모르느냐? 저주로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이 종, 여러분, 용서가 저주로 바뀌어졌어요. 주님이 용서했다가 너 다시 갚으라. 평생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용서함 받은 감사 속에 살아가지 못하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이 저주로 바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즘 새벽 기도에서 임직자들 교육도 하고 있지만 민수기 9장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유월절 절기를 아비볼에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이 절기가 요즘 우리로 말하면 어제 그제 보냈던 추석과 같은 것들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아비벌 1월에 지키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지키지 못해요? 사람이 죽어서 장례 치르느라고, 아니면 어디 급한 일로 여행 가느라고 그 6월절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음 달에라도 지켜라. 연기해서 다음 달에라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절기 지나고 나서 절기 기간 동안에 외국 여행 가고 뭐 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다 받아내잖아요. 이전에 한번 박수키 건 사람이 절기 때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전화 와서 절기요금 내라고 그랬더니 권영숙 권사님한테 맡겨놓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훈련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6월절을 지키려고요, 성전, 더러워진 성전을, 자기 아버지가 더럽혀진 성전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느라고요 6월절 날짜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다음 달에 다시 지켜라. 다음 달에 다시 지켜라. 하나님의 법은 철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도 갚아라, 이 음성 들리지 않습니까? 너 떼어먹은 거 갚아라. 네가 받은 은혜 갚아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으로 쓰려고 하느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사역자로 서지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하는 헌신의 열매로 서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봉사 많이 하면서 헌신의 열매로 서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용서했다는 용서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요,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요, 특별히 교회에서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봉사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그 헌신의 열매, 봉사의 열매, 사역자의 열매,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못 가도 괜찮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직임 못 가지고 가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라고 하는 용서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 용서의 열매가 서지 못하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임직시 돌아오지만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근 목사님,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 대구 제1교회에서 돌아가실 때요, 하나님 천국 갔다 왔는데요, 박맹술 목사하고 화해하고 와라. 박맹술 목사님 가셨어요. 박맹술 목사님 천국 가셨을 때요, 그동안 박맹술 목사님하고 관련이 있던 사람들 다 불러다가요, 화해하고 기도해주고. 제가 알기로는 박맹술 목사님이요, 우리 천도구 장로님에게는 기도해주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준 걸로 알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인물 하나씩 이름 다 붙여주고. 우리 원로 목사님 마지막 여러분 고별 설교 알잖아요. 천국 다녀오시고 나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용서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그때 정말로 문주란이에요. 때는 늦으리예요. 와서 화해할 수가 없어요. 와서 용서함 받고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도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요, 피를 같이 나눈 사람들은 용서하고 뭐 싸움박질하고 뭐 해도 금방금방 풀어져요. 근데 꼭 문제는 피가 같이 섞이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면 동서지간에, 신올케지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물론 뭐 피를 섞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가정이 박살나고 있는 그런 집안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사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못할 친구가 100명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친구보다도 친구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Here and now,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성품입니다. 최고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잠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요, 막걸리 한 잔 값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걸리 한 잔 값도요. 왜? 세상 사람들은요, 막걸리 한 잔 놓고요, 용서해주고 용서받아요. 막걸리 한 잔 먹은 술 취한 기분에 용서해요. 근데 우리는 술 취한 사람만도 못하잖아요. 왜요? 성령에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술은 언제나 성령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해라.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나오죠. 술 취하면 내 정신이 아니에요. 성령 취해도 내 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 정신이고 성령에 취하면 예수님 정신이에요. 여러분들 왜 용서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성령님에게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광산촌에서 초등학교 4학년 다는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만 하려고 하면요, 뒤에서 아이들이 줘받고 선생님이 칠판 바라보고 판서하는 동안에 뒤에서 머리 때리고요, 선생님이 바라보면 아닌 척하고요. 여러분, 저도 이전에 교편 생활을 해봤지만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아이들의 그 심정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이가 괴롭겠습니까?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탄광에서 쓰고 있는 다이나마이트를 자기 몸에다가 칭칭 감았어요. 뒤에서 친구들이 괴롭혀요. 일어나서 옷을 벗어가지고 다이나마이트를 딱 보여줬어요. 니네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여러분, 늘 왕따 당하던 그 친구에게 누가 접근하겠어요? 저렇게 무서운 사람인 걸 몰랐잖아요. 이때부터 이 아이는 편해졌어요. 괴롭히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 주변에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만 친구 하겠다고 찾아오는 아이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더 왕따를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요즘 나는 어떻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지만 나에게 친구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 잘 믿는 일입니까? 여러분, 정작 불안하고 공포에 시달리는 것은 다이아마이트를 몸에 걸치고 있었던 그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미움을 안고 용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7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바로 이 날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유 없이 토하고 불면증이 있고 신경증상이 있고 불안증이 있고 손발이 때때로 마비되고 암인자 세포가 번성해 나가는 그런 이유들 가운데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오는 것들이 의학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용서라고 하는 두 글자가 딱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닿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70번째, 71번째 생일을 맞이해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까지 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막걸리 한 잔값도 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합시다.